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인데, 2장에서 교회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 속에 듣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에베소 교회를 공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전설교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고 우리도 지금도 본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일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의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버가모고, 자, 에베소와 서머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계속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가 핍박이 끝난 이후에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 자,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세 번째 교회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진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버가모 지역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로마에게 얻어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의의 칼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래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누굽니까? 진정한 정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버가모 지역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104km 내륙 도시입니다. 뭐 이게 무역 도시가 아닙니다. 내륙 도시고, 자, BC 103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의학교, 그러니까 지금 의사를 양성한 학교와 20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엘리트 도시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가모는 그리스 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우스나 아이스클라피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그다음 비너스, 너무나 많은 그리스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신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배경 제우스는 뭐냐면 번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대빵이에요. 주신이에요.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거기다가 자, 아이스클라피우스라는 그리스어로나 라틴어로 부를 때마다 달라지는 건데 의학과 치료의 신이에요. 그렇죠? 의학과 치료의 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테네는 지혜, 전쟁, 기술, 직물, 요리 등에 관장하는 신입니다. 디오니소스는 풍요의 신이에요. 포도나무, 포도주 신이죠. 뭐 이런 신들이 줄기차게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뭐 하는 지냐면 신들의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들의 도시입니다. 우상들의 도시. 그러니까 버가모는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은 내가 안 오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우상 숭배가 넘쳐난 도시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다. 그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세 번역에는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제우스, 아스클레피오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이런 그 다음에 뭐 비너스 이런 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버가모는 사단의 축제장이다. 이 신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 있습니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각종 우상 숭배와 유혹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강건한 믿음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정말 올바른 목자를 이끌어서 그 목자들에게 이끌려서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흔들린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거대 교회들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 사단의 위는 있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란 뜻도 있어. 자리. 사단의 자리. 사단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이단들만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잘못된 인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버가모 교회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 분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을 찾아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우리 도미니아티아누스 황제 때 굉장히 서가모 교회도 핍박을 많이 당했고 사도 요한도 핍박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최초로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이 안디바는 버가모의 감독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면서 버가모의 감독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의 감독을 벌겋게 달궈진 노세 황소 위에서 화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황소가 막 불덩어리입니다. 거기다 앉혀놓고 불질러서 태워서 죽이는 그런 화형을 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해서 죽는, 그리고 나라가 없어진 이스라엘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조상님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까?
순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것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번지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한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발람은 모압 발락에 고용돼요. 구약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압은 이스라엘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고용했습니다. 자, 고용되어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주를 받고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을 만드셨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귀에게 누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막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에 하나님의 입을 여셔서 발람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짓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발람. 자, 근데 이 발람은요, 시딤에서 바알보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음행을 동반한 우상숭배, 즉 우상숭배를 해서 우상의 예식을 드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범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바로 거짓된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다 막 이러면서 막 성도들을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어디로 이끌고 가는, 지옥으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 거짓된 교사가 이 교회에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이들을 어디로? 우상숭배로, 제우스 신이나 비너스 신이나 이런 신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랑 비슷하다? 니골라당과 비슷하다. 그래서 자들은 이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로. 사도 바울은 우상이라는 음식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난 이거 우상의 음식일 뿐이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뭐 했습니까? 행음을,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다. 니골라당도 다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았으면 뭐 우상 숭배되고 절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막 다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나귀가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겠습니까? 금지해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상으로 들어가지 않게, 내가 뭐를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실망하는 거는 목회자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목회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를 한 바퀴 더 들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예수,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승리하신 예수가 내가 감추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난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얀 밀가루를 뿌려주셨죠.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도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매달마다 그 달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그런 만나와 같은 걸 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니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길이 있기 때문에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흰돌. 당시 문화상의 흰돌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 흰돌은 무죄요라고 던지는 겁니다. 검은 돌은 유죄요라고 던지는 겁니다. 흰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3절에 보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새 이름으로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감춰진 만나와 흰돌을 줄 터이니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징표를 줄 것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와 흰돌, 구원의 징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다음에 쓰여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니 사람이 떡으로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으면 경제적인 걸 먹으면 먹고 살지만 나를 먹으면 나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로는 뭐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집이 크다고 행복합니까? 예전에 어떤 중학생 아이가 얘기합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8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 집에서 세 식구가 삽니다. 엄마, 아빠, 나.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빠는 너무 바쁩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랍니다. 어머니는 골프 치러 다니시러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서울에 강남에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막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 이 아이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이는 뭘 좋아합니까? 음악을 좋아합니다. 근데 집에선 수학하랍니다. 서울대 간 학생들이 행복합니까? 일시적이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장사를 해서 대박났습니다. 꾸준히 대박나지 않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꾸준히 대박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행복과 부자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근데 이 세상 것을 나를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오는 만나는 사라집니다. 밀가루와 빵은 사라집니다. 돈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죽을 때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느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축복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아주 거대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지 말고 오로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셔서 심령이 가난해도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치료를 주시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께서 희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